붙잡아 주시는 손, 치유하시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나아갈 것 같지만 이게 쉽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한번 마음에 큰 충격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도 발을 내딛는 게 어렵고, 마음에 그런 상심을 가는 사람,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나아가는 발걸음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떨 때는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전쟁이 생기든 코로나가 오든 그 어떤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를 못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마음 먹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안다면 이렇게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작동하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은혜가 떨어져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도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원수인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도록 도와줘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유독히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중풍병자가 걸렸을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 아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대신 나오는 것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딸이 아팠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주변에 보세요.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로 찾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 얘가 수르보니가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르보니아 여인은 엄마잖아요. 딸이 어떻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아가고, 해당장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셨죠.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손발이 되어져서 업고 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권면해서 데려오고,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데려오고, 가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데려온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 동기를 다 부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왔다고 하지만, 벳세다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이 왔으니까 가보자. 5,000명을 먹였던 장소거든요, 벳세다.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 있죠. 빌립과 누구죠? 나다나엘인가요? 거기 사는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굉장히 큰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또 나가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맹인처럼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말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막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나를 발판 삼아서, 통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앞으로 나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앞이 못 보고 늘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 속에 살지 못해 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턱석 잡아주는 거예요. 손에 뭐 온기가 있어서 따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면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았을 때 굉장히 그 따뜻함,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의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행동을 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눈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그에게 안수하셔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 31절에 가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7장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들을 데리고 왔다.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비슷하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 그날 8장에서도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였잖아요. 주님이 손을 대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사람을 위한 배려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와 아픔이 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따로 하시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1대1로 인격으로 그 배려로 주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8장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맹인을 손을 잡고 그가 이제 그 마을을 한참, 여러분 이 마을 베세다 마을이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신호등 하나 건넜을까요?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따라와 하는데 뭐 한동안 침묵 이후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먹는 걸 좋아하시고, 물론 걸어가면서 먹지는 않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살았냐, 그죠? 힘든 건 없었냐, 눈 안 보이니까 어려움들 많았지, 그죠?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그분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벗어나는 동안 있다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눠볼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있으세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힘든 거 많았죠. 이런 이야기가 와갔을 거 아니에요.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은 그와 자기 자신만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먹고 말 못한 어눌한 사람을 만지시는 이야기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먹고 말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양기 굉장히 웃기는 장면인데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셔요. 혀에 손을 대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대시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침이 이생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치유법 중에 하나가 침이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침을 뱉으면 낫는다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침으로 고치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에요? 나 이제 고쳐지겠구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마취를 맞고 메스에 손을 딱 내 몸이 딱 대진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나는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침을 대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붙잡아 주시는 손, 치유하시는 손. 자, 손을 붙잡고 손에 그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얼마나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그죠? 긴장도 되고 그분은. 근데 그 잡고 가는 손에서 그분의 막 이렇게 뭔가 따뜻한 온기, 놓고 싶지 않는 손, 이 사랑의 손 뭔가 교차하는데 주님이 침을 뱉으시고 어떻게 손으로 그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이제 붙잡아 주시는 손이 어떤 손이 돼요? 나를 치유할 손으로. 그러니까 눈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손이 내가 나를 붙잡아 주신 손이 나의 눈에 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너무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럼 내가 막 병에서 아프다, 뭐 돈이 없다 이런 걸 때 이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내가 이 자리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런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손으로 딱 그 안수를 하신 정말 많은 그 기쁨을 생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그잖아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신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제가 20대 때까지 이게 굉장히 좀 반골 기질이 강했거든요. 네거티브였어요. 이 공정, 공평만 나오면 막 발끈했어요. 공정하지 않아! 막 하면서 누가 이렇게 조금만 그 불평등하게 어떤 것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발끈한 게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어떤 저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손을 만지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아픔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치유하신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손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되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23절에서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시니까 24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쳐다보매 이르되.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가장 먼저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 봤죠. 쳐다보니까 예수님 손을 댔잖아요.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 분. 사람들이 수군거린 베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거기서 고향에서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누구 집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는데 이분이셨구나. 오병이어 먹이신 분이 이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분이었구나. 성경에서 말하시는 분 이분이었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 날이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완전히 눈이 떠진 날이잖아요. 오늘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상태요? 아직 희미한 상태, 치유가 완전히 되어지는 않는 상태. 네? 치유는 진행된 상태. 그러나 다 낫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정신적인 치유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손을 대면 바로 낫는 일도 있지만 오늘같이 말씀에서 어떤 거예요? 천천히 낫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만 낫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누구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생각 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던 게 뭐가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응답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부터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희미한 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볼 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기도 제목을 보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엊그제도 보면 정선아 집사님도 이제 어머니 이제 편찮으시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전에는 엄마가 예수 이야기도 전혀 못 꺼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꺼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려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한상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성전에 그냥 이 흐르는 물이 발목으로 그죠? 밑에는 처음에는 발 살짝 젖이는 물에서 발목으로 허리로 온몸으로 잠기잖아요. 온몸으로 잠기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잖아요. 우리가 꼼짝 못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나는 뭐 절대 예수 외자도 꺼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 믿고 싶네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치유하신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그는 안수하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안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목사님 뭐 기도 뭐 해도 안 되고요. 뭐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안수하세요. 다시.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끝날 때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다시 안수.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같이 혹시 기도가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치유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이 안 이루시면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기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여기서부터 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치유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부모도 안 변화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주 조금씩 드러나시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뭘 봤다고요?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고 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전에는 막 눈 깜빡깜빡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일 것 같은데 뭐 안 보일 듯 했는데 오, 뭐지? 왜 이렇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모든 게. 밝게 보이는 게, 모든 게 사람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그죠? 예수님 얼굴도 너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까지 봤을 거예요. 와, 예수님 왕점 있네, 막 이러면서. 왕점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왕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예수 어떻게 아주 선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터치하면요 우리는 나음을 얻게 돼요. 아멘. 주님이 터치하면 우리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오늘 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님의 터치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 이 붙잡아 주시는 손이 치유하시는 손인데 이 육체를 고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존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손이 어떤 손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 되잖아요. 이 못 박히는 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 손문에 못 박혔는지 보고 싶고 못에 구멍이 뚫렸는데 진짜 구멍이 들어가는지 또 보고 싶고 그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진짜 옆구리 찔렸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주잖아요. 도마가 만져볼 거 아니에요. 진짜네. 아니 예수님이 이거 환영이 아니야. 그냥 환상이 아니야. 만져줘. 그래서 손가락이 들어가 막. 못 박히는 쪽으로. 옆구리도.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뭐 어떤 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야.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붙잡아 주신 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손이라는 의미는 너무 큰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손이 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손이에요.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어떤 손이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 엄청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거.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죠?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이게 실제예요. 아멘. 실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죠.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지금 브라질에 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중학교 때 이후로 아직 복음을 깨달아서 굉장히 말씀을 깊이 알아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5개 국어를 막 할 정도로 굉장한 천재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국제 변호사도 하시고 막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이제 아는데 그분이 이제 근데 방황을 했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교만해져가지고 완전 밑바닥에 깔려버렸대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진짜 신을 부정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는데요. 제가 완전히 밑바닥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고향을 전라도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머리끄댕이를 끌어가지고 머리를 세우더니 그 지게짝 이렇게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를 걸쳐놓고 무너지지 말도록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도망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도망가네. 주님의 손이 붙잡으니까. 그래서 결국 브라질에 가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 그의 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